할렐루야. 우천 중에 성전으로 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 또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가 오면 이제 미세먼지가 많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우리 삶 가운데 오늘도 충만히 임하여서 우리 모든 부정적인 죄악들, 우리 모든 허물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씻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일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의 지체로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봉사의 일, 섬김의 일을 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성도들이 보다 많이 성전에서 봉사하고 섬길 때 교회는 건강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많이 확장이 됩니다. 오늘 바이블타임 본문에서 오늘 사도행전 6장에서 초대교회가 부흥하면서 생겨난 문제가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여기에서 헬라파 유대인들, 그들은 명절에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제 초대교회가 오순절날 시작이 되잖아요. 그리고 공동체가 이루어지면서 함께 그들의 고국으로 가지 않고 계속해서 이곳에 머물렀던 사람들, 초대교회의 은혜를 맛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서 그 규모는 매우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들의 소유들을 팔아서 제자들의 발 앞에,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기 때문에 그 교회, 초대교회에 갖고 있던 예산의 규모도 조금씩 점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처음에 누가 관리를 합니까? 바로 사도들이 직접 관리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 예산으로 교회의 어떤 지출도 하고, 특별히 이제 구제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나눠주는 일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또 재정 출납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시간과 체력과 그들의 어떤 에너지가 그쪽으로, 그 마음이 소진되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오늘 본문 바로 전의 말씀인데, 저희가 날마다 이제 사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행정적인 업무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게 되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준비하거나 전하는 일에 현저하게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도 전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적인 업무들도 그렇게 탁월하게 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의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 히브리파 과부들에게 구제비가 비교적 잘 전달이 되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들에게는 그렇지 않았나 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머물렀기 때문에 함께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서 잘 압니다. 누가 과부인지, 어떤 집안이 어려운지.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는 서로 또 이웃들이고 하니까 잘 알기 때문에 잘 파악이 되지만, 헬라파 유대인들은 멀리서 왔기 때문에 누가 가난한지 누가 또 과부인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그 구제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둘씩 빠져서 이런 원망이 나왔나 봅니다. 아무튼 사도행전 2장에서 3,000명에 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또 계속해서 남자만 해도 5,000명이나 믿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지금의 대형 교회처럼 큰 교회를 이루었고 성전과 가정들을 다니며 말씀을 전해야 할 12명의 사도들이 이러한 어떤 일들까지 겹치게 되면서 너무나 그들의 사역이 벅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오늘 본문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여기에서 모든 제자는 바로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말합니다. 사도들이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불러놓고 이제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선포를 합니다. 12사도들이 모든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거나 전하는 것을 뒤로 한 채 교회의 어떤 행정적인 일들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가정, 부모의 역할은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일입니다. 잘 먹여야 합니다. 인성도 바르도록 늘 가르쳐 줘야 되고 본을 늘 보여야 됩니다. 그것을 소홀히 하고 다른 것에 어떤 이런 일을 할 때 아이들은 올바로 자라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도 가장 우선되는 일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잘 전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깊이 묵상하고 설교도 잘 준비하고 또 성경 공부도 잘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이런 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다른 곳에 집중을 하면은 성도들은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교회의 위기는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에티오피아에서 결혼을 하고 한 1년 정도 저희 집사람과 함께 견습 선교를 했었는데 그때 선교사님 밑에서 설교할 기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과 번갈아가면서 새벽 예배를 또 말씀을 전했고 수요일 저녁 예배도 격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현지인 또 예배 설교도 제가 맡아서 주일마다 전했고 뭐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매주마다 한 주에 한 6번은 설교를 하고 또 그 밖에 모임과 여러 가지 많은 곳곳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낮 시간에 주중에 낮 시간에 사역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설교를 준비할 시간이 너무 없는 것입니다. 참 많이 바빴습니다. 당시 선교사님이 병원의 원목실 일과 한인 교회도 또 돌보시고 계셨고 그래서 선교사님이 저에게 한 10개 정도 되는 현지인 교회를 맡겨주셨고 또 가끔씩 또 NGO 일도 하게 하셨고 또 선교사님을 도와서 원목실 일을 하다 보니까 아침에 일찍 출근을 하면 금세 하루가 지나버리고 뭐 전혀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게다가 당시 지방에 있는 교회도 건축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크고 작은 일들이 선교지에서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새벽 설교 준비는 주로 밤에는 그냥 일찍 자고 뭐 저녁 먹으면 그냥 자고 새벽 한 2시에 일어나서 설교 준비를 하다가 또 그 정전이 잘 일어납니다. 그곳에는 뭐 한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정도 정전이 잘 일어나는데 제가 인쇄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전이 또 나서 또 설교 온 거 없이 설교를 할 때도 참 많았습니다. 하여튼 설교 준비를 할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때 막 새벽에 하고 때로는 또 막 바쁜 중에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사실 설교 준비는 참 부담이 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난 주일 저녁 예배 설교도 제가 하고 어제 수요 오전 예배도 제가 설교를 하고 오늘 새벽에도 설교를 이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지난 주엔 또 새생명 축제라서 또 바쁘다 보니까 설교 준비 시간이 참 부족해서 오늘도 사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설교 원고를 쓰고 나왔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하여튼 설교자는 설교 준비할 시간이 참 많이 필요합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한 일들 외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데 바로 이 행정적인 업무들이 방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사건이 나오잖아요. 초대교회 7 집사가 이 일을 통해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7 집사를 세운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재정을 맡기고 그들에게 교회를 운영하는 행정적인 업무들과 성도들을 섬기는 구체적인 어떤 봉사들을 맡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여기서 전무한다는 것은 집중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어떤 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다른 곳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는데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들이 해야 하는 일들. 그래서 그들은 7 집사를 세운 것입니다. 5절에서 온 제자들, 온 성도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해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고라를 택하여, 바로 성도들이 서로 추천해서 서로 택해서 이렇게 7집사가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봉사의 자리가 참 많이 있지만, 여러분 봉사할 때 보면은 우리 1년에 이제 연초나 아니면 연말에 섬김입표가 이렇게 나가지만, 대부분 오랫동안 이렇게 하신 분들은 서로 주방에서 서로 추천해서 봉사하게 하고, 예배부에서 또 서로 성도들이 한번 또 예배 자리에 서라 이렇게 해서 서게 되고, 여러 많은 봉사들이 있지만 그런 분들이 오랫동안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들 연말입니다. 특별히 주변에 많은 분들 함께 봉사하도록 권면하실 때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에 사도들 앞에 그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하고 드디어 7집사의 업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큰 짐이었던 교회 일들이 7집사들에게 맡겨주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자 불같은 영적인 뜨거운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들의 입에서 계속해서 흘러나오게 되고,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초대교회는 이전보다 오늘 성경에 분명히 더 큰 부흥을 이루었고, 이제는 그들을 박해했던 제사장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믿는 사람들에게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배후에는 우리 성도들의 섬김과 봉사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새생명 축제에도 알게 모르게 또 우리 위원들과 또 그 밖에 많은 분들이 헌신적으로 섬김을 통해서 이번 새생명 축제가 잘 이루어졌습니다. 성도들의 신실한 봉사 때문에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양식을 공급함으로 성도들이 또 영적으로 자라나게 되고 또 그 힘을 받아서 봉사할 수 있는 것, 이게 계속해서 순환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위기 가운데도 방송으로 또 예배 안내로 주차 또 찬양대로 교사로 또 중보기도로 여러 모양으로 섬김의 손길을 통해서 지금 우리 명성제일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구약시대의 성경은 오늘날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델하우스를 가보면 앞으로 분양받아 살 집을 잘 설명하고 잘 보여주고 있지만 실제로 그 모델하우스에서 사람이 살 수는 없습니다. 구약시대 성전은 오늘날 교회의 모델하우스였습니다. 그만큼 구약시대 성전도 귀하지만 오늘날 교회는 구약의 성전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귀하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으로 세우신 곳입니다. 구약시대 성전은 레인들만 섬길 수 있었습니다. 일반인들은 섬길 수 없었고, 섬기려면 철저하게 특별히 어느 기간 동안 내가 나시린이 되어서 여러 규례에 따라서 내가 나시린이 되어서 잠깐 섬길 수 있었지만 보통 사람들은 섬길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귀한 직분이 바로 성전의 직분이었고, 특별히 하나님은 성전을 섬기는 레인들의 기업이 되셔서 철저하게 그들을 보호하시고 철저하게 이 레위 지파들을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의 대대를 하나님께서 이어가도록 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봉사는 구약 성전에서 섬기던 그 어떤 직분보다도 귀합니다. 봉사 자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섬기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 되고, 기쁜 일이 있을 때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현장이 바로 봉사의 자리인 것입니다. 제가 명성교회에서 청년부에 이제 청년으로 출석을 할 때 청년부 임원으로 3년 동안 섬겼습니다. 보통 이제 섬길 수 있는 이제 청년들이 많았기 때문에 보통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오면서 섬기는데, 목사님이 저를 좋게 보셨는지 저에게 3년 동안 맡겨주셨습니다. 지금도 청년부가 아마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지만 당시도 토요일에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해는 계속해서 숫자가 그 출석수가 계속해서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예배실을 몇 번을 바꾼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600명이 들어가는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숫자가 더 늘어나서 8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예배실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개수에서 늘어나면서 앉을 자리가 없어서 한 900명에서 한 1000명 정도 들어가는 예배실로 또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더 이상 예배 자리가 없어서 임원들끼리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당시 그 예배실이 이 앞에 공간이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 뒤에 있는 긴 장의자를 한 5개, 6개 정도 되는 거를 여기 앞에까지 끌고 오자. 경사가 좀 저 있고 계단도 있었기 때문에 이걸 번쩍 들어야 됐습니다. 그것을 들어서 옮겨서 세팅을 하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다음 날 주일날 다른 이제 교회학교 부서들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걸 옮겨놓고 또 원상복구를 해야 돼서 이걸 매주마다 갖다 놓고 뒤로 또 갖다 놓고 이걸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언제 이제 세팅을 하냐면은 뭐 예배 전에는 바쁘고 또 예배 전에는 또 뭐 이제 리더들 모임이 있고 해서 새벽 예배 토요일 날 새벽 예배 끝나고 모여서 이제 남자 임원들이 모여서 함께 이걸 옮기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만 나와서 이 5, 6개 되는 것을 정말 1시간 동안 당시 굉장히 추웠습니다. 제가 패딩을 입었는데 벗고 이걸 옮기는데 이게 스크래치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들었다가 또 저쪽을 틀었다가 6개를 옮기는데 땀이 막 벌벌 흘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또 되었는데 아무도 안 나와서 또 그 다음 주도 했습니다. 한 3주쯤 한 몇 주가 되면서 제가 혼자서 늘 이걸 물론 원상복귀는 같이 했지만 새벽마다 세팅을 하는데 혼자서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은 제가 땀보다 눈물이 더 많이 쏟아진 적이 있습니다. 이거를 들면서 주님의 십자가 생각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큰 것을 제가 느끼면서 그 이후에는 저 혼자 그냥 말없이 한 몇 개월 정도 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남들이 알아 주겠지 이런 생각으로 하면 절대로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아무도 몰래 교회를 섬길 때 누가 위로하시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푸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년 교회 각 부서 섬김을 지원할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은 봉사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볼 주시고 교회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의 곡식 창고에 곡식이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나의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날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주의 전을 섬길 때,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힘썼을 때 하나님은 그와 그의 가문을 영원토록 보호주셔서 그의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봉사의 자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섬길 때 교육자들은 더욱더 말씀을 준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게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를 우리 교육자들이 대신 채워야 하므로 그만큼 영적으로 말씀을 준비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또 소홀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7 집사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더욱 부흥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 명성제일교회가 코로나19 가운데도 더 부흥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운영하셨지만 분명한 것은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끄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셨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이 되시고 교회를 더욱더 잘 섬기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늘 기회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2021년도에도 교회의 섬김의 자리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7명의 집사가 세우심으로 초대교회가 영적으로 더욱더 부흥하고 강건하고 성령으로 충만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애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영상으로도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시고 계십니다. 다 일어나셔서 집에 다 일어나세요. 새벽마다 우리는 더 삼아요. 주여 내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능력 주옵소서. 우리 함께 사모하며 찬송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 왜 그래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할렐루야. 예, 오늘도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대입 수험생들을 위해서 김민혁, 김석중, 김수찬, 예, 그리고 그 외에 우리 자녀들 이제 14일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오늘 수험생 부모님도 오셨는데 함께 다 기도 같이 하고요.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도 문제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사도들이 12명이 달려들어 가지고 목회하는 예루살렘 교회도 문제가 있다니까요. 이제 문제 없는 교회를 여러분이 찾아다니시려면 세상에는 없어요. 그런 것이. 그러나 문제 때문에 교회가 망하는 거 아니에요. 도리어 문제를 통해서 집사제도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죠? 문제를 통해서 사도들이 할 일과 교인들이 할 일을 사실은 정리하게 되고 새로운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에 가면 스데반 집사가 나오게 되고 초대교회가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벗어나가지고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퍼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문제가 있다, 큰일 났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문제는, 위기는 기회다. 나 예수 이름으로 더 잘 될 것이다. 우리는 늘 자신감을 가지고 주님이 함께 하니까. 그래서 그 갈등 때문에 도리어 집사제도가 만들어지게 되고 새로운 부흥의 길이 열려지게 되고, 여러분도 우리도 늘 문제 없는 곳을 찾으면 안 돼요. 사도들 12명이 목회하는데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들인데 문제가 있으면 안 되죠. 문제가 있어. 사도 바울이 목회하던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하면 도리어 문제가 기회가 되는 거야. 우리 늘 믿음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도 오늘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문제들 예수 이름으로 다 풀어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나는 승리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우중에도 주님 전에 나와서 또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제단 쌓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내려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의 성령의 온도가 매일매일마다 높아져 가게 하시고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병마, 모든 질병, 모든 저주, 사단의 역사 예수 이름으로 다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민혁이, 석중이, 수찬이 하나님 그 외에 우리 귀한 자녀 하나님 다 은혜 내려 주옵시고 하나님 이제
두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아버지 하나님 실수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무리 잘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저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자녀다 될 수 있도록 큰 은혜 축복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사회해 보시고 또 기도하고 반주하며 하나님 또 차량 운행으로 헌신하는 모든 남녀 종들 가운데도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한날의 모든 일들을 맡깁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갈등과 문제들이 다 풀어져서 도리어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기도할 때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 주옵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함께 우리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늘 사모하셔야 돼요. 오늘 특별히 목요일은 선교의 날입니다. 우리 남녀 선교회 위해 기도하고 드림전도팀 우리 선교의 사명 이번 생명 축제로 계속 이제 매주마다 매일마다 선교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함께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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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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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영혼의 주님